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열왕기상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1월 31일입니다. 예, 이제 1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8시에 하니까 토요일은 많이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9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어저께 본 말씀 가운데 8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가 길게 나오고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왕궁을 다 건축하고 성전을 다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축복하고 있는 거죠. 예, 축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예.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 앞부분이 8장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쭉 길게 이어집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못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기도도 들으시고 마음도 감찰하시고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단순히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자세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자세.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아프신 분들.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뭐 이제 사경을 헤매는데 어떻게 뭐 제대로 앉아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누워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누워서라도 그 환우가 누워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그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자세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기도의 방법, 기도의 어떤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죠. 솔로몬아, 뭐 말하자면 성전 짓는다고 수고했다. 내가 네가 지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리고 4절에도 축복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 윤례를 지키면 5절에 나오죠. 네가 그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너의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을 그대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죠. 나라가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남유다에는 이 다윗의 자손만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만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냥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옛날에는 왕이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반란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면서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죠.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함께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4절부터 9절에 이어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게 서로의 어떤 서로의 어떤
약속한,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한 것들을 서로 지켜나가는 게 약속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돈을 빌리면 돈을 내가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뭐 빌렸을 때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뭐 내가 뭐 이자를 준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 상호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 무조건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내가 무조건 축복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높을지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상을 섬기고 뭐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성전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지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뭐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 여러 번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주로 남편이나 부인 배우자에게 아주 값비싼 보석을 선물로 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보석을 선물로 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럼 그게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석. 그거 보통의 그 연인들이나 또 보통의 우리 결혼이 파경을 맞는 사람들 보면 그거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파경을 맞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소위 말해서 불륜으로 바람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나한테 선물했던 보석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버리고 말지. 볼 때마다 화가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전만 뚝딱 지어놓고 마음은 딴 데 가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에 빠져있고 음란한 데 빠져있고 이러면은 그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이거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들 앞에서 다 던져버릴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 아무짝에도 성전 참 그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잘 짓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큰 교회,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도 대단하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성전은 아무리 크게 지어봐야 그건 의미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다 교인들은 떠나가 버리고 성전에 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남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관광지가 되고
뭐 술집에 팔고 무슨 뭐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는 뭐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예,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은 사실 성전도 귀하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성전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거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난 다 했다, 나 이제 신앙 다 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내 신앙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여전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뭐 여전히 그냥 뭐 하나님보다는 뭐 물질에 빠져 있고, 뭐 교회는 나오는데 전보로 다니고, 무슨 뭐 교회는 나오는데 무당에게 찾아가고, 교회는 나오는데 뭐 그거는 나오나 마나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건 정말 죄악된 모습이죠. 죄악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나옴과 동시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음과 동시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법도를 잘 짓게 행하는 것이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축복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항상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점점 약해지지만, 기력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은 젊었을 때보다 더욱더 강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남은 시간 속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지었다고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으로 내 신앙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나음 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